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비로소의 슬픔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열흘 전에 7월 말쯤 될 것 같은데 열흘 전이니까 목요일이더라고요. 목요일 날 점심 때 뭐 드셨습니까? 메뉴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예, 바로 열흘밖에 안 되는데요. 특별한 날 아니면 사실 기억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물며 오늘 보는 창세기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6천년 전 날짜로 계산하니까 219만 150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오래전에 벌어진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6천년 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만 세밀하게 쓰여지지 않고 있어서 은혜로 다가가지 않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하게 설교 시간에 볼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딱 한 단어, 비로소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뭔가 문맥상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에릭이 계셨으면 이 비로소라는 말이 이 말의 뉘앙스가 한국말이 영어로 잘 전달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붙여준 거랑 사람들이 그때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과 무슨 상관인가?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때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유가 무엇이고 이유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보다 더 신기했던 것은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먼저 이 비로소의 말의 뜻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기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기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상태가 무슨 일로 하여금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갑자기 큰 변화라는 게 나타났는가?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우리가 의문점을 갖는 이유는 앞의 상황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를 하면서 매일같이 함께 살았던 아담의 바로 다음 후손 셋이 아들을 낳았으면 딱 3대밖에 흐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의외죠.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는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열흘 전에 점심 메뉴를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6천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친절하게
밝히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가 잘 모르는 많은 사건이 흐른 건 사실입니다. 셋이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고요. 그리고 이때 아담의 나이가 235세였었으니까 대충 200년 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역사 학자까지는 아니라서 아주 낮은 상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성경은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본문 앞에 있는 말씀으로 유추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6,000년 전의 이야기니까요. 그럼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었는가? 먼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도 참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값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가인을 낳고 나서 아들을 낳았다고 아주 기뻐한 것도 잠시,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장남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험악하게 쳐 죽입니다. 뉴스에 나올 만한 엽기적인 비극이죠. 기대를 온몸에 안고 태어난 맏아들이 살인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입니다. 이때 아담은 어땠을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 평생 가슴에 묻고 산다고 하는데, 아벨을 죽인 범인도 자기 아들인 거잖아요. 이건 사는 게 아니죠. 그것도 무슨 교통사고도 아니고 병이 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낳은 자식이 다른 자식을 잔인하게 쳐 죽임을 보는 부모의 아픔, 또 험하게 부서져서 죽은 자식을 보는 부모의 아픔, 우리가 상상도 못할 트라우마로 남을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던 것처럼 하나 남은 그의 아들 가인마저도 그나마 잠시 정착해서 넷이서 오손도손 살던 그 땅에서 다시 쫓겨납니다. 집안이 아주 풍지박살이 난 거죠. 비록 미워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는 아들이지만 하나밖에 남지 않은 살인자 아들마저도 앞으로 평생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 참 비참했을 것입니다. 아담도 아담이지만 가인 입장에서도 아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참 황당했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는 어디 멀리 이사를 가더라도, 아니면 우리처럼 다른 나라로 멀리 이민을 왔더라도 이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는 기초적인 시설, 그런 시스템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 왔었음에도 우리는 그렇게 고생이라는 고생은 나무롭지 않게 충분히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가인이 전혀 알 수 없는 황량한 노시라는 땅에 덩그러니 살게 되면서 맨 땅에서 일어나서 나름대로 후손을 낳고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가인이 성을 쌓았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성까지 쌓고 성공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도 맨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집 사고 땅 사고 아파트 사면 자수성가, 성공했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쫓겨났잖아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땅이 너한테 좋은 결실을 주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정처 없이 떠도는 떠돌이가 될 것이다. 그 당시 이 농경사에서는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손에 쥔 거 하나 없이 허무하게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성을 쌓았대요. 성을 쌓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죠?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가인이 이를 악물고 죽어라 이란 성과가 아닐까요? 그럼 가인이 이렇게 이를 악물고 일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일을 했을까요?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정반대로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성공하나 못하나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랑 악착같이 일해서 성을 쌓았어요. 이 성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일반 집 짓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성을 쌓으려면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또 열심히 자손을 낳기도 했을 겁니다.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기로 보란듯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거봐, 나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성공했잖아. 승리했잖아. 나 가인이야. 나름 속으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즉, 성을 쌓았다는 것은 스스로 자립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간섭도 필요 없이 내 손으로 나를 지켜냈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쭉 같이 볼게요. 시작. 아달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3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4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라마였더라. 아멘. 가인의 후손 중에 똑똑한 후손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옵니다. 먼저 22절에 야발이라는 후손을 보면 집을 짓고 편하게 사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착같이 텐트에서 지내면서 열심히 가축을 치더니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목축업 정도가 아니라 즉 경제를 일으킨 갑부가 됐다는 뜻이에요. 또 23절에 보면 그의 동생 유발이라는 후손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즉 예술을 완성시키는 문학적, 예술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예술을 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 게 안정이 됐을 때나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24절에 보면 두발 가인이라는 후손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기술자, 즉 과학자가 됩니다. 그 당시 최첨단으로 발전된 기술로 앞서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를 일으키고 예술을 완성시키고 최첨단 기술까지 이렇게 삼박자가 완벽하게 아쉬울 거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필요했을까요? 경제, 예술, 기술까지 이거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충분한데 우리끼리 살아도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이 아무 부족한 게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익숙한 모습 아닐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가 없는 거 없이 모든 게 넘쳐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당연히 6,000년 전의 기술이 유치해 보이고 엄숙해 보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나중에 50년, 100년 후에 본다면 아주 미개하고 원시적으로 보일 것처럼 그 당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겐 그들 나름대로 그 시대의 경제, 예술, 기술, 과학에 발전했음에 도취돼서 이미 풍족한 자만감에 넘쳐나는 모습이 되고도 충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벌어지는 현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게 더 발전되면 교만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충분히 맞는 자신감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최첨단을 걷고 있는 최강의 미국에 살면서 세상 무서운 게 없지 않습니까? 세상 누구든지 미국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자부심이 넘쳐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못 사는 나라 사람들보다 옷을 수수하고 검소하게 입어도 아쉬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여유라는 것으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마저 얼마나 변질됐습니까? 하나님을 힘들게 찾을 이유를 모를 정도로 아쉬운 게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인본주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우월감에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완벽한 인간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신이라는 존재가 굳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 인간들의 능력으로도 이미 충분한데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숭배하고 머리를 조아려 하는지 의문점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인이 성을 쌓는 일에 완성시키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들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는가? 이것도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 문맥상 순서상에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가인의 후손들이 최첨단을 걷게 된 이후에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기술이 있고 힘이 있으면 인간의 습성이 어떻습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경제, 문화, 기술 모든 게 든든하게 뒷받침되어져 있다는 것은 당연히 본능적으로 자기네들을 지키려는 군사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커져만 가는 군사력이 셋의 후손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가인의 후손들은 아주 잘 나간다고 써 있는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잘 나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는 게 여유 있고 평화로웠는지 가인처럼 악착같이 이악 물고 살아가지 않아서 그런지 크게 발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가인의 후손들은 어느덧 아주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죠. 언제든지 침략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었겠냐. 그럼 힘이 없고 불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된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비로소 찾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가인의 후손만큼은 아니지만 이들도 충분히 발전했다고 가정했을 때 아니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사이가 좋아서 교류가 풍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셋의 자손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었겠죠. 자, 풍요로움의 끝은 어디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끝은 어디가 될까요? 결론은 인간의 무력함, 나약함이 아니겠습니까?
인본주의가 제대로 올바르게 발전했다면 결론은 부족한 인간들의 모습뿐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셋의 아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고 힘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 자연 하나 극복하지 못하는 인간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나 스스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강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무한한 존재 앞에서 굴복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모든 만물 앞에서 뛰어난 존재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로소의 말은 안타까우면서도 다행인 말씀이 됩니다. 왜 그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하지만 다행히나마 늦게라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잠언 9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6,000년 전에 많은 것이 부족했던 시대 사람들도 깨닫게 된 것을 그때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발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리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고 발전을 거듭한다 해도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의 관심을 벗어나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하게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지진으로, 날씨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재난으로 다시 한번 천국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왜? 지금 등 따숩고 배부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특히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도 우리가 의지할 때가 많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깨닫고 오직 그분의 이름만을 찾고 부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